안녕하세요. 고직한 선교사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PPT를 가지고 오늘 말씀 준비를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 오늘의 이제 다락방 교재는 26가입니다. 모리아 산상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늘 본문에 대한 읽는 것, 그래서 익숙해지고 그 본문 스토리가 딱 눈에 좀 잡히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하죠. 어, 유튜브에서 드라마 바이블 창세기 22장 치면은 이 드라마 바이블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유튜브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것을 하고 있는데 조금 좀 더 정통적인 방법으로 가볼까 합니다. 우리 다락방 교재를 같이 보시면서 거기에 좀 적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약간 좀 제가 시간적인 부담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서론 부분이 이삭이 건강하고 준수한 소년으로 자라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낙이요 자랑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번제로 자기에게 드릴 것을 명령하셨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경험한 가장 어려운 시험이 그 자신과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해서 이 모리아 산상에 기도하는 그런 이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그 1번에 보게 되면은 1, 2절의 말씀을 알기 쉽게 당신의 말로 이야기해보자 했는데 제가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 뭘까요? 일반적으로 대학 입시를 많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 그 가장 중요한 시험이 아브라함에 있었는데 그 시험 내용이 뭐냐?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고 싶네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는 제일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예, 거기 위에 붉은 글씨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해서 내 아들이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내 사랑하는 근데 독자 이삭 아기니까 정말 귀한 자식이라는 그러한 얘기겠죠. 자, 번제는 어떠한 제사인가? 레위기 1장, 제가 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은 붉은 글씨로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해서 속죄를 위한 이 제물이고 제사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기 뭐 수송아지면 수송아지 그러한 그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져다가 또 6절에 보면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또 8절에 보면 그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또 9절에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또 제사장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해서 이렇게 짐승을 죽이고 그다음에 피를 다 씻고 그다음에 이 각을 뜨고 또 그렇게 깨끗이 한 다음에 그것을 불살라 어떤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번제입니다. 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무서운 내적인 갈등을 하였을까? 또 당신이 그 위치에 있었다고 하면 가정하고 이야기해보라 그랬는데 저는 다음에 그 상상을 위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던져봤어요. 첫째, 아브라함의 갈등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때 내적인 무서운 갈등에 했을 때 아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25년 전에 그 아이를 주시마 약속하셨고 그다음에 그 후손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을 얘기했고 그 후손을 통하여서 어떤 인류에게 복을 가져오는 복의 통로로서 말씀을 하셔서 거의 25년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하와도 거의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90세와 100세의 나이에
이 이삭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제 이삭이 좀 자라 가지고 어느 정도 소년이 되었을 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이러한 요구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의심도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그다음 날 이 이삭을 데리고 갔는데 그 밤에 아내 사라와 의논했을까? 의논했다면 두 사람은 무엇을 말했을까? 아마 사라는 그냥 길길이 뛰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냐? 당신 미친 거 아니냐? 당신이 본 하나님의 또 그 음성이 과연 사실이냐? 잘못 들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는 그렇다 쳐도 '도대체 하나님이 이해가 갈까?' 하는 것을 사라와 더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내 사라와 의논하기 전에 저는 아브라함이 많은 그 갈등을 거쳐 가지고 드디어 기도하면서 마음에 확정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라에게 말했다면은 이미 자신의 마음을 순종하기로,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굳혀 놓고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글쎄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들은 음성이 맞는 것인지, 이거 맞다고 한다면은 뭐 때문에 그런지 생각해 보면서 어떤 궁극적으로 나의 믿음을 드리는 그러한 것을 요구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아내를 설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라를 어떻게 설득했을까요? 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중에 이 아이를 주시지 않았냐. 그 아이를 통해서 만민을 축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냐. 분명히 내가 만약에 설령 번제를 드린다고 해서 가져가면 나를 붙잡을지도 모르고, 또 붙잡지 않고 하신다 할지라도, 번제로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내지 않으시겠냐 하는 그러한 면으로 설득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 사라의 반문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도 또 생각해 보면서, 아마 사라도 이때쯤이면 아브라함을 신뢰를 더 했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믿음대로 하세요."라고 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자, 5 번에 "그러나 날이 밝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그에게 돋보이는 비범한 점을 몇 가지 지적해 보라." 그랬는데, 우선 3 절에 보게 되면은 그다음 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밤을 못 잤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또한 마음을 가지고 또 나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다 하는 그 아들 이삭이 가장 중심된 인물이죠. 여기서는 그 이삭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는 그런 일이 있게 됐습니다. 자, 여기 그 교재에는 좀 안 나오지만 이게 우리말 그 현재의 성경과 옛날 성경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하는 것을 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5 절에 보게 되면은 개역 한글 옛날 성경입니다. 아브라함이 사안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이 말은 번제를 드리고 그런 의미겠죠? 근데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인제 이 되어 있는데, 근래의 개역 개정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예배 제사 드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돌아오겠다고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을 갖고 담대하게 나갔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산 아래에다 하인을 떼어 놓고 아들과 단둘이만 산에 올라갔을까? 이것은 좀 간단한 것이죠. 만약 하인 둘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면 글쎄 하인 둘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또 했을까요? 아니 주인님 주인님 하면서 어쨌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가로막고 아브라함의 행동을 막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예측하고 두 하인을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서 그 테스트를 받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9, 10절을 당신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설명해보라. 그러고 있는데, 네, 여기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르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것에 단을 쌓고 그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했는데 얼마나 이게 정말 진지하고 땀나는 그러한 순간이고 아마 그 전에 이 하나님이 좀 미리 막으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측은 빗나갔고 이제는 정말 이 이삭을 잡아야 되는 그러한 아주 그런 긴장감이 도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였는데 본인을 놓고는 죽이면 죽이리라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칼을 들고 정말 찌르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죠. 저는 아브라함의 여기 위대한 점과 이삭의 위대한 점, 부활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이삭의 위대한 점, 아버지 아브라함을 신뢰하면서 아버지께 고분고분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반항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정말 대단한 그런 믿음의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무슨 믿음이 깔려 있었던가?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얘기하죠.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그야말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스토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정말 마지막까지의 우리가 애착을 갖고 있는 것, 사랑하는 것, 또는 우리에게 안전을 주는 그 무엇, 그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을 바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적인 활동을 좀 열심히 하는 것, 찬양하며 눈물을 좀 흘리는 것, 그냥 기도하면서 이 감정이 못받쳐 막 우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만 결정적으로는 내가 가장 보물스럽게 여기는 것, 어느 사이에 나에게 우상이 된 것, 그 가장 값진 것을 내려놓는, 그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그러나 부활신앙을 갖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베스트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셨고 이제 거기에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재물이 준비되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습니다. 그 말은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미리 예비되리라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저는 이 여호와 이레의 그러한 어떤 경험을 우리 자신이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완전 순종으로 재확인된 축복은 무엇인가? 우리 빨간 글씨만 보겠습니다.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겠다. 또 내 씨가 그 사단의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리고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는 그 대적의 문을 여는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왜요? 아브라함이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이 같은 축복이 재확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성전의 터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장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제수는 무엇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랬는데, 예,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물로 바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마치 이삭과 같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치시는 일을 실제 행하신 것이죠. 그것을 예표하는 그런 부속사적인 의미가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믿음, 하나님 경외, 하나님 사랑은 아브라함과 비교해서 무엇이 문제라고 보는가 그랬는데, 저는 아브라함과 나, 믿음, 하나님 경외, 하나님 사랑 이렇게 해서 부활신앙, 완벽한 경외,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으면 이삭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알고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엄청 다시 한번 크게 느꼈을 것입니다. 과연 나는 지금 이런 영역에 있어서 어떠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죠. 자, 이것이 우리 교재의 전체 흐름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번 이 내용을 보면서 카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컨텐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향해 반드시 이삭 바치는 테스트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까? 반드시 그가 어느 사이에 우상화된 것을 갖고 있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보물이 우상이 됐을 때 또는 우상이 되기 전에 그 이삭을 바치는 테스트를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그 부활신앙으로 이삭 바치는 테스트를 통과하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 바치는 테스트를 받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또는 이삭을 정말 죽이면 죽으리라, 살리실 것이다 하는 그런 부활신앙으로 이삭 바치는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면 내게 반드시 있게 될 이삭 바치는 테스트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또 아직 그런 게 없다면 또는 어떻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가.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약간 피해의식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앗아갈 것 같아요 라고 미리 예측하면서 그러나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아마 그가 양심의 신앙적 고통으로 그것에 너무 애착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뺏어가는 분은 아니시죠. 오히려 그것을 걷어가신다면 대치해서 베스트로 바꾸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는 그 이삭 바치는 테스트를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통과했는가, 또는 앞으로 어떻게 통과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지고 그 다음에 결심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심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리스폰스. 부활신앙으로 이삭 바치는 테스트를 통과하자 하는 그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경식공동체는 8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랑의 교회, 어쩌면 이삭, 그것을 바치는 테스트를 우리가 통과해 오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잠을 못 자고 새야 되는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적으로 우리 안에 그 이삭이 우상 숭배처럼 되어갔던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삭을 바치는 테스트를 받았던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이제 통과해 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통과해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브라함을 보시듯이 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다락방을 통해서
또한 한 주 동안 성공하시고 승리하시고 서로 격려하고 이삭을 바치는 테스트를 통과하는 부활신앙으로 통과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